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나갑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가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왜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들의 바다 향해 자고 내 조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던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떠나지 않을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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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옵시고 나의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고쳐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어두운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주간의 바울 서신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금 깨달아 저희의 삶이 변화되도록 터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치 있게 창조하신 존귀한 예배자임을 알게 하시어 서로를 도구로서만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새벽 예배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수요 예배로 성경을 배우게 하여 주시며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아이야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영유아부부터 아동부, 유스, 영어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헌신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어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에 항상 수고하시는 천상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며 이성현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받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애쓰시는 양육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에 가신 담임 목사님 내외분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트리니티 성경 공부 바울 서신 10과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양육 사역부, 그리고 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멀티미디어 팀들, 우리 찬양 팀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10과, 오늘은 디모데 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저희들이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성경 암송 오언주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두 가지 엄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첫째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나고 있고, 교회에서는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이 편지는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로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이번 투옥에서 결국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부터 보면 1장은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자격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야, 이 복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라고 합니다.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 바른 말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식인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지킬 것이며 디모데 역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해준 바른 교훈을 전승하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에서 복음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며 신앙 공동체의 바른 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복음을 버린 자와 지킨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복음을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을 배신한 동역자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은 디모데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 출신의 동역자 오네시브로는 바울을 자주 격려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서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은혜로 강해져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복음적 신앙을 지키고 전해 주기 위해 이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세상에서 하는 사업 혹은 생활을 뜻합니다. 좋은 병사는 비록 자신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좋은 병사가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은 그를 부르신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지키는 사람을 운동선수로 비유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법대로 경기해야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법대로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적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법에 맞게 경기하려면 당시의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탄 선수가 박탈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약물을 복용했다, 이것이 드러나서 결국 금메달을 빼앗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비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족할 줄을 알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수고하는 농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처럼 열심히 말씀을 뿌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이 표상을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군인들이 복무비를 받고 포도를 심은 농부가 그 열매를 먹고 양치기가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상의 특권으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곡식, 열매라는 단어는 하늘의 선물을 또한 암시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종말론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늘의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그릇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그릇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각양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 교훈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미혹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 그리고 청년의 정욕은 바로 명예욕, 자신감, 자만심, 그리고 경솔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복음의 계속 거함으로 말세의 고통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데 힘쓰라는 겁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계시하신 교훈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울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를 나가보면,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날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도 역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요즘 저희들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편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우리들은 얻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라고 해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요, 그리고 우리들이 도달해야 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것을 이루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4장으로 가면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삶이 끝날 것을 알고요,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의 상황이 매우 어려우며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바울은 주를 위해 달려온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바로 이것을 본받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에는 바울의 고별 연설이,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재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자신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벌써 순교에 대한 바울의 의지를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학자는 육상 경기와 연관된 메타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레슬링 경기 또는 군사적 전투와 연결하기도 하고요. 싸웠다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모든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달리 경기의 코스를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성취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경주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의미보다 결승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42.195km로 달리는 마라톤 경기처럼 길게 봐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라톤이 모든 경기 중에 가장 고통과 인내를 요하기도 하죠. 마라톤 경기의 우승자는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결승점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마라톤 정신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적 인내와 지구력의 좋은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라톤과 같이 길고도 험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달리실 뿐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결승점에 들어오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장면을 상상하면서 미래의 기쁨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주관적 의미로 바울이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맺은 언약을 모두 지키겠다고 하는 것과, 객관적 의미로는 바울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리고 후서와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의 모습을 말하고자 한다면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그는 참 목회자의 특징을 가지게 됐습니다. 참 목회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와 함께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용과 함께 전달 능력도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만을 잘 전달한다고 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와는 다릅니다. 목회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기관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는 지역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으며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음하는 곳에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요, 시기가 있고 분냄과 원망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속임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좋은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는 후계자를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명으로서 앞서 말한 두 가지에 대해서 중요시 하면서도 이 세 번째 사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한 세대만 있다가 사라질 기관이 아닙니다.
후손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후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준비팀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 그래서 역사책을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교회를 남겨줄 것인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회에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교회도 영원합니다. 목회자 개인은 30-40년 목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교회는 목회자 개인을 넘어서서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계 목회자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나 디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를 키우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서신을 읽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주의 종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했는지를 늘 생각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이 전임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서 바울의 권면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중에서 자신이 새겨들을 만한 내용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좋은 목회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그를 할례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바울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사도행전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 개종한 후 그에 의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할 때 바울의 명을 따라서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로부터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사정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바울의 조력자로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그곳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바울이 보낸 드기고 혹은 아드데마스가 도착할 때까지 그레데 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디도는 바울의 두 번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로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을 받아서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인 달마시아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무, 나의 동역자, 여러 교회 사역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디도는 나중에 이 그레데의 주교가 되었고요. 나이가 들어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길이가 한 160마일 되고요. 폭은 7마일에서 한 35마일까지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지역이 산으로 되어 있고요. 계곡은 매우 비옥해서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주전 140년경에 유대인들이 이곳을 식민지로 해서 로마의 침공에 대비를 했어요. 그레데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당시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될 때 그를 실은 배가 그레데 섬의 남쪽 항구에 들린 적이 있었죠. 자, 이 편지의 특징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직접적인 이유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떠나게 됨에 따라 그를 격려하고 교훈을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레데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먼 친척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함께 일하기 전에 편치 않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성도들은 까다로운 사람인데 목회자는 젊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처음으로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든다고 그러면 율법과 은혜를 둘 다 소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도는 이 3장으로 된 짧은 편지 글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교회 내 장로직을 세우는 일입니다.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 내에 퍼져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처한 상황에 맞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 2장에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와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장로의 임명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고요. 2장에서는 교회 내 각 그룹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성도들의 사회 윤리와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트리니티 바울 서신 교과서에 보면 저자이신 홍삼열 목사님께서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안 되는 교회가 있고요. 둘째는 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고, 그리고 되는 교회는 군함 같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유람선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유람선의 목적은 관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노는 것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직원들만 일합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타게 되면, 크루즈를 타게 되면 너무 편하고, 그리고 짐도 매일 싸지 않아도 되죠. 네, 방이 딱 정해져 있고 먹을 것 또 놀 것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유람선 같은 교회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목회자만 일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구경만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군함 같은 교회,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일합니다. 각자 맡은 사명이 있어요. 군함에 탄 군인들은 각자 할 일이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해군 군목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레이건 항공모함이 그 샌디에고 항에 들어왔을 때 저와 우리 교인들,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그 항공모함을 투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는 모든 각자가 할 일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목한테 송 목사님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많은 시간을 상담하는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취침 시간이 되면 마이크를 통해서 그 항공모함에 있는 전 군인들에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 기도로 하루 일과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함 같은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서신서를 우리들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요, 선지자요, 목회자요,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생각과 신앙은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과 그가 남긴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디도와 같은 후배 목회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른 복음과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따라 살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가르치고 보여준 바른 신앙생활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알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번 주 국가 나눔과 성찰 문제 제가 한 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나는 얼마나 경건의 연습을 하는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인가, 왜 그런 점수를 주는가, 이런 문제였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경건의 연습을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경건해지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인내와 사랑을 갖고 침묵하자. 예수님을 닮아가자. 사실 30년 넘게 각자 살아온 배우자와 어떻게 매일 내가 생각한 대로 합이 잘 맞겠습니까? 또 곧 태어날 아이도 분명 여러 번 저를 밑바닥까지 끌고 가며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분명 제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인간의 본성으로 화를 내고 싶지 않기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의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번 예수님처럼 경건해질 수는 없겠지만 10번 중에 절반이라도 성공하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10번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즘 연습을 하다 보니 남편이 최근에 제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별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의 저는 그 전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가장 측근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별것도 아닌 일들에 경건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위에 말했던 것처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10번 중에 10번 다 그 경건함이 완벽히 채워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주님께 맡겨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제출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10과 나눔과 성찰 말씀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눔과 성찰의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인가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인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사역에 관해 내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에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주셔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46년 전에 세운 우리 아예 한인연합감리교회,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군함 같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